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억지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3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사건이며,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확신과 설득력 있는 고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주님을 믿되 반신반의했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우리는 부활절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으로 봅니다. 최종의 끝은 무덤이라고, 모든 사람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즉시 그런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한 고민을 합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여 분주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분명히 죽음을 이길 영생의 길이 있는데 나는 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해교 교주 모하메트는 메카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 속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도의 수산성 석가열에는 그 죽음은 결국 무덤 속에 그의 시신은 장례됩니다. 그는 결국 그의 몸에서 나온 불태워서 얻은 사리를 가지고 절에 탑을 세우는 것으로 그의 일생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죽음은 인간의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의 한 일직선에 있는 그러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이 부활절 이 예배는 단순한 어떤 교리나 누가 이렇게 했더라가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많은 고난 중에서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전쟁으로 예기치 못하는 엄청난 천재지변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 폭동, 살인, 무서운 질병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무질서하고 불의와 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장 인류 역사상 유명한 과학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의사와 명의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질병이 가장 많고 죽음의 고통이 가장 많습니다. 유명한 학자와 박사들이 많고 대부호가 가장 큰 부자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이 극심한 시대요, 가장 불안한 시대입니다. 혼돈이 판을 치고 무질서와 죽음의 소리가 아우성치는 시대입니다. 이 땅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뉴스가 또 어떤 일이 터졌나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소망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뇨?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부활의 첫 음성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오늘 부활의 이 주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진실로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무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마태복음 27장 64, 65, 66 굳게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1톤 이상의 큰 무덤 돌문으로 막아놨어요. 장정 15명이 옮길 수 있는 거대한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그 무덤의 입구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관을 찍어서 아무도 이 무덤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한 소대의 군인을 시켜 굳게 지켰습니다. 부활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허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무덤은 3일 만에 빈 무덤이 되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꾸미지 못하도록 굳게 지킨 것이 진실로 부활을 증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다 부활을 증명하면서 증언하다가 순교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숨었어요. 숨도 쉬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서슬이 시퍼런 당시의 십자가형에 놀랐을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무서워 떨며 피신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회생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기를 로마 병정은 칼과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을 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100근이 넘는 모략과 침향의 방부제를 갖다 예수님 시신에 부었습니다. 유독 성분이 강한 독극물입니다. 그것을 시신에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의는 안에서부터 쌌기 때문에 누가 풀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혼자서는 풀을 수가 없습니다. 장정 15명이 지키는 그 돌문을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분이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명의 군인이 삼엄하게 벌써 3일이 넘도록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세마포는 정결하게 그 무덤에 개 있고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훔쳐간다면 세마포 수위까지 함께 시신을 훔쳐가지, 알몸 시체만 가지고 가고 수위는 정글에게 개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에서 증거와 자료와 사료가 정확해야 역사를 취급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처럼 정확한 이런 자료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두 가지가 역사에서 증명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의 제자 핍박했던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 지성과 의지로 살던 그 사람, 지식적인 종교인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평생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후에 평생을
예수 부활로 증거로 전도자로 살았으며 제자들이 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형제나 동시에 그분을 보았고 만난 것을 얘기하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지금 이 현장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년 후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25년이 지난 다음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하시지 않았는가 봐, 우리가 잘못 믿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증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로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새 일 얻길 축원합니다. 3000년 전 애굽에 미라를 발견하고 미라 밑에서 완두콩이 발견되는데 아주 쭈글쭈글해서 3000년 전 완두콩은 돌처럼 딱딱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그 말라버린 완두콩을 땅에 심어보니 30일 만에 싹이 났습니다.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썩지만은 거기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장구벌레는 물속에서 껍데기를 벗으면 창궁을 날아 잠자리가 되고 땅속에 굼벵이는 고치를 벗으면 드높은 가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매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 몸에 영원한 생명의 씨, 예수 부활의 씨가 있으면 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간처럼 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고 영생을 위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만든 돌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은 굳게 지켜졌습니다. 부활절 오늘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걱정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돌문, 누가 이 돌문을 옮겨줄까? 역사의 가장 큰 과제는 인간의 죽음의 돌문을 누가 옮길까? 인간의 죽음의 돌문을 옮길 자가 누구일까? 그러나 여인들은 그 무덤에 도착하니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실한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평생을 논문을 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상으로 끝나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첫 목격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사람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의 여권이 신장됐기 때문에 북한에도 뉴스는 여성이 전합니다. 남쪽에도, 남한도 정당의 대표는 여자들이, 그리고 뉴스의 앵커도 여자들이 왜 전합니까?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은요 사람의 수에 치질 않았어요. 여자들은 사람 수를 셀 때 제의시켰습니다. 이 시대의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처형된 지 사흘 만입니다. 아직도 형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던 폭도들의 눈에 광기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빌라도 대제사장 저들이 다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리고 아직도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정들이 오고 가는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 여인들이 겁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는 그것이 발각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방에서 벌벌 떨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닙니까? 문제는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아니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이 부활의 소문을 듣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들과 제자들을 그의 주장을 바꿀 수 있는 뒤집을 노력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함께 보시고 여기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전하자, 이래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신앙을 교회가 존재하게 만든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있어서 부활 신앙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그거 억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믿어. 여러분, 부활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대로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만 이생뿐이요, 그 사람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25년이 흘러간 그때에 지금 너무 기가 막혀요. 아니 이걸 믿지 못하다니.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때에 부활을 본 500여 형제 중에서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으니 궁금하면 그들을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망도 없는 믿음, 다 헛된 것이요, 쓸데없는 짓이요,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부활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아나스타시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 살다가 100년을 산다해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다가 똑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자, 어둠을 이기시고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찬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He's Lord, He's Lord, Hallelujah, Christ the Lord.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승자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말은 죽음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 죽음은 승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40, 50대 남자들은 사망 확률이 여자보다 2배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평균 25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일입니다. 죽음을 어떤 사람은 깡패와 같다고 합니다. 깡패는 사람을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 너 죽어? 반드시 죽어? 협박하고 윽박합니다. 그래서 두렵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너 죽어? 너 꼭 죽어? 이 죽음의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아침에 조깅합니다. 그리고 에어로빅해서 흔들어댑니다. 엮기도 하고 골프도 하고 수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생식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아주 애씁니다. 운동으로 몸 관리해서 70에 죽을 사람을 80세에 죽도록 연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조금 미룰 수는 있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결국 죽음은 젊은 시절의 기쁨을 뺏어가고 청장년의 희망의 꿈을 다 수포로 되게 하고 노년의 평화를 다 훔쳐갑니다. 누가 이 죽음의 협박에서, 이 공포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26절, 맨 나중 멸망받을 왼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냐? 사망이다. 무엇으로?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너무 집착하여 두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58절 보세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흔들리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 나 혼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늘 흔들려요. 1년 내내 흔들려. 걸핏하면 시험 들어. 여러분,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듭니다. 58절 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일도, 집에서 아내가 하는 일도 주를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도 주의 일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그 현장이 거기서 이익을 얻어서 그것을 주님 영광을 해서 헌금하고 주님에서 쓰는 것, 주의 다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구별되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시간을 내고 열심히 하는 일, 이 귀한 주의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부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구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성경을 읽었어요. 전설적인 인물 스타린이 죽자 그 스탈린 영향력이 대단히 커서 이 시체를
소련 땅에 묻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다시 살까봐. 그래서 외국에다 묻기로 하고 프랑스 드골에게 앵바리드 그 묘지에 묻을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 프랑스는 영웅 위에는 묻을 수가 없다 얘기했어요. 그럼 미국의 알링턴 묘지에 묻을 수가 있습니까? 거절당했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거기도 거절당했어요. 이스라엘에 생각한 그때 스탈린의 시신을 묻어줄 수 있겠습니까? 해신이 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단 밑에 단서가 붙었어요. 그 단서를 읽는 순간 이스라엘에 절대 묻지 않기로 하고 소련 땅에 묻었습니다. 그 단서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써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과거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무신론자인 리들스톤과 깁 웨스턴은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평생 증명하려고 살려다가 결국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다가 그런 무릎 꿇고 말았어. 우리는 큰 죄를 범하고 있구나. 우리는 죄인이다.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느라는 영화는 본래 무신론자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경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 베느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면 오늘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심어지지 못합니다. 부활하시지 않은 주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가장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들 일생에 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너무 애타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